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에서 31절입니다.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2015년도입니다. 6월 달에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의 한 교회에서 백인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흑인 교회에 난입을 해서 성경 공부하고 있던 목사님 2분, 성도들 8명을 총기 난사를 했습니다. 무려 10명의 희생자가 발생을 했는데 그 장례식에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가 참석을 했습니다. 인종차별, 분노, 증오, 다른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 일이 벌어진 거죠. 미국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세계의 인종차별의 문제 심각합니다. 과연 미국 대통령은 지금 그런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무슨 말을 할까? 어떤 메시지를 전할까?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그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 버락 오바마 단에 서서 딱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잠시 침묵을 하더니 그의 입에서 그 다음에 입을 뗍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대통령이 선창을 하는데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 백인, 흑인 가리지 아니하고 다 같이 일어나서 같이 노래를 하는 겁니다. 같이 노래를 하면서 울면서, 같이 노래를 하면서 웃으면서, 그 특유의 손을 흔들면서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이후에 통합의 메시지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아래 우리 모두를 분노하게 하는 증오와 용서하지 못하는 그 불관용에서 벗어나 포용과 환대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은총에만 닿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 은총에만 닿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은혜. 그리고 희생자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또다시 Amazing Grace,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에, 하나님의 그 은총에 닿기만 하면 어떤 사람도, 어떤 누구도 변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악당이자 빌런, 정말 변하지 않을 사람, 과연 이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겠습니까? 교회를 잔멸을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가고 그 열심에, 잘못된 열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쟁이들을 잡아가겠다고 그 먼 곳에 있는 다메섹까지 가서 체포영장 들고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 결박하겠다고 하는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였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늘로부터 너무나 밝은 빛이 비추입니다. 그리고 그 빛 앞에서 그의 눈이 멀고 다시금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그에게 안수할 때에 그의 눈앞에 가려져 있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본인이 외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놀라죠. 아니, 이 사람이 누군가? 이 사람은 예수쟁이 잡으려고 온 사람이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구원주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외치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느냐?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바꾸었느냐? 무엇이 이 사람을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느냐? 무엇 때문이죠? 사울에게 비추인 하나님의 빛,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가 그렇게 악당이었고 그렇게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었던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전도가 무엇이죠? 조금 전에 장로님께서 나오셔서 해피데이 전도위에서 주님께로 다시 한번 주께로, 다시 한번 주께로, 다시 한번 주께로. 전도 다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비추인 하나님의 그 은총,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었습니다. 외치고 알려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전도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은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려주고, 그래서 거부하고 보지 않겠다고 하고 귀를 막아버린 사람에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십니다. 그것을 알리는 것이, 하나님의 빛을 알리는 것이, 그래서 그 생명의 소식을 알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빛 가운데서 박해하던 사람, 핍박하던 사람에서 바로 전도자로서 사명자로 전환되는 과정에 중요한 연결고리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연결고리가 뭘까요? 우리 앞에 나올 건데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환대. 다시 한번요, 환대. 영어로는 hospitality, 맞아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 거, 정성을 다하여서 후하게 대접하는 거. 박영호 목사님이 지난번에 목회자 세미나를 다녀오셨죠. 그 목회자 세미나에서 목자가 박 목사님을 환대를 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집으로 초청을 하시고 공주님 방을 주면서 거기를 사용하게 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대접을 한 거죠.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내가 맞이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을 진심으로 내가 섬깁니다. 여러분, 최고의 섬김이 뭡니까? 최고의 섬김은요, 바로 환대. 내가 당신을 맞아드립니다. 내가 당신을 우리 집으로 내가 초대합니다. 이게 최고의 환대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를 알지 못하는 중에 환대했습니다. 맞아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귀하게 보신 거죠. 그래서 이 환대 안에는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내가 당신을 포용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포용합니다. 내가 당신을 맞아드립니다. 너 예전에는 이랬잖아. 너 과거에는 이랬잖아. 그 지난날의 시간을 묻지 않고 지금 있는 그 모습으로 당신을 맞아드리겠습니다. 내가 당신의 어떠한 잘못, 당신이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그건 내가 묻지 아니하고 내가 당신의 있는 그대로, 그 모습대로 내가 당신을 맞아드립니다. 내가 형제로 맞이하겠습니다. 이것이 환대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후에
세례를 받으니까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이 환대를 했습니다. 19절 B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보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사울이 세례를 받고 난 후에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 만나기 위하여서 기도원에 가고 한 건 아니에요.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이죠. 제자들과 함께 교제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집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마시고 그들의 환대에 감사해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을 한번 보면 사도행전 8장에 사울이 무슨 짓을 했는지 나오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잔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마치 멧돼지가 모든 것들 다 파헤치듯이 박살을 냅니다. 그런데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때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가 뭐라고 돼 있죠? 각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왜 각 집에 들어갈까요? 교회를 잔멸하는데 왜 각 집에 들어갑니까?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기독교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누군가의 집에서 시작되었잖아요. 그 집에서 예수쟁이들이 모인다, 그 첩보만 들리면은 그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결박하여서 옥에 넘기는 그 일을 했습니다.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각집이라고 하는 거, 어제도 우리가 목장 신방을 했는데 그 목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그룹별로, 목장별로 이렇게 그곳에서 예배를 했을 겁니다. 그 예배하는 곳을 덮치고 그리고 잡아가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나중에 참 내가 이것을 알고 나니까, 깨닫고 나니까 내가 정말 잘못됐구나. 그래서 사울이 자기 자신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랬던 사울이 지금 다메섹에서 무엇을 하죠? 교인들이 받아줍니다. 교인들이 그 사울을 자신의 집으로 환대합니다. 포용합니다. 맞아줍니다. 다메섹 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세례받은 그 사울 따뜻하게 맞아줍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다메섹에 있던 성도들이 사울을 환대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형제라고 부르는 일이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각 집이 교회예요. 교회 예배당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집을 오픈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에요?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 않으냐 하면은 이 지금 있는 성도들이 다메섹에 있지만, 물론 다메섹에 원래부터 있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그보다는 거의 대부분이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친척 중에서, 자신의 가족 중에서 사울 때문에 잡혀서 감옥에 간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원래 살고 있던 터전이 예루살렘인데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워낙 심각하게 하니까 마지못해서 도망 나온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만 듣기만 들으면 이가 갈리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생각하기만 하면 눈에서 피눈물이 나올 정도의 그 정도 상황이었을 거예요. 거기다가 혹시라도 사울이 저게 돌변하면 어떡하나, 자신의 집을 연다라고 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혹시라도 사울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쫓아와서 혹시라도 잡아가면 어떻게 하나 라고 하는 부담감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 참 환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메섹에 있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죠? 환영합니다. 그리고 형제로 맞이합니다.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 나에게 베푸셨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당신을 형제로 맞이하고 내가 당신을 환영하고 맞아드립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향하여서 나아가서 첫 마디가 이거였죠. 형제 사울아, 형제 사울아. 지금 다른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다르게 얘기하지 않아요. 너 예전에 우리를 핍박했잖아. 너 예전에 우리를 결박했잖아. 너 우리를 잡아갔잖아. 옛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 사울아, 형제로서 맞아드리고 있죠. 이 세상에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결혼입니다. 결혼 혼자 할 수 있습니까? 결혼 혼자 할 수가 없죠. 또 혼자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 생활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혼자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부른 자들에 대해서 혼자가 아니라 내가 너희와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겠다, 교회로 모으시고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 있는 형제들도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고 난 후에 그 은총,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했기에, 그 은총에 닿았기에 나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데 나가 무엇이라고 하나님이 바꾸시고 하나님이 변화시키시고 하는 이 사울을 내가 어떻게 배척할 수가 있는가? 그래서 사울을 환대하고 맞아들였던 겁니다. 물론 그들의 마음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깊고 깊은 슬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사울을 환대했습니다. 그 덕분에 기독교 역사에 길이 남을 사명자가 나오게 되었던 것이죠. 환대, 포용, 공감, 수용, 오늘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환대, 포용, 수용, 나는 공감 싫습니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지요. 모든 사람들이 다 원하는 거죠. 환영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수용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는 참 이렇게 기대하면서도 막상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 같아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다릅니다. 가치관이 다 다릅니다. 공통적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그 생각이 이루어질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내가 모든 것을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꼬꾸라지겠습니다 하기보다는 내 자존심이 더 큽니다. 예전에는 집안에 전화기가 한 대였잖아요. 아니, 그전에는 전화기도 없었잖아요. 전화기 없다가 전화기가 한 대가 생겼습니다. 그 전화 하나 하면 최소한 전화 오면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바꿔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요즘에는 집에 전화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에 몇 대가 있죠? 3대, 4대 처박혀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많습니다. 집에 전화기 많아요. 예전에는 이불 한 사람이 하나씩 덮었습니까? 제 기억에는 안 그런데요. 예전에는 이불 싸움 했습니다. 3명이 하나, 4명이 하나 쫙 잡아당기면 저쪽에 있는 사람은 발 나와가지고 또다시 잡아당기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밥 먹을 때는 어떻게 했죠? 같이 먹었습니다.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이야기를 하고 함께 했습니다. 요즘에는요, 다 따로따로예요. 전화기 다 따로따로 있죠. 이불은요 당연히 따로죠. 방은 어떻습니까? 방도 따로입니다. 밥은 어떻게 해요? 같이 살면서도 밥도 다 따로따로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통적인 것이 있나요? 함께 공유할 부분이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근 들어서, 너무 오래 이야기하지 마시고 최근 들어서 몇 달 안에 여러분의 집에 다른 손님을 초청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에 다른 손님이라고 하면 너무 모르는 사람 말고 여러분의 결혼하여서 분가있는 형제, 혹시 그 형제라도 여러분의 집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집에 누군가가 찾아와서 여러분이 기쁜 마음으로 환대한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집을 열고 초청하고 환대하고 포용한 적이 있으세요? 따뜻한 밥 한 그릇 혹시 대접한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 문화는요, 자신의 집에 초대 안 해요. 카페에서 만납니다. 식당에서 만납니다. 그리고 내 집을 개방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신방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내 집을 개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나를 보여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삶을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회에서 보여주는 모습, 카페에서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식당에서 보여주는 모습은요, 잘 차려져 있는, 꾸며져 있는 모습만 보여주면 돼요. 하지만 내 집에 초대합니다, 환대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초청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내 생활 공간에 당신을 초청하겠습니다, 내 생활을 당신에게 보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하고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최고의 환대가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아주 유명한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집에 손님을 초대를 하여서 그 손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 손님이 어떤 것을 기뻐할까, 그 손님에 대해서 가장 모든 것을 맞추어서 대접을 하는, 그것이 최고의 환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음식의 맛이 문제가 아니고 질의 문제가 아니고 그분에 대한 그 마음과 그 정성이 담겨 있는 것이죠. 같이 함께 내 집에 초대를 하여서 내가 당신을 생각하면서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게 최고의 섬김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울이 다메섹에서 제자들에게 그런 환대를 받았습니다. 환영을 받았습니다. 포용하고 받아주는 것을 느꼈습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집이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또 다른 박해자, 또 다른 폭력과 위험을 가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러나 그보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 주셨는 거, 내가 그 다음을 내가 기대하지 말고 폭력을 내가 넘어서는 오히려 길을 선택을 하겠다. 성도들이 그 길을 선택을 했던 것이죠. 위험과 수고를 선택을 하고 사울을 맞아주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디지털 교회 말고 아날로그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사회 속에서 디지털 안 할 수는 없는데 하면 할수록 다 피곤해요. 다 힘들어해요. 그러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느리지만 그렇게 바보 같지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기 위해서 참 모두가 다 바라는 바가 있잖아요. 주님,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이 교회가 성장하게 하옵소서, 부흥하게 해주옵소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두 가지, 첫 번째가 무엇일까요? 바로 Amazing Grace,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을 때에 이 교회가 은총 가운데, 은혜 가운데서 달라지죠. 그러나 어메이징 그레이스만 가지고는 되지 않아요. 하나가 더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형제들이 맞아주는 것입니다. 형제들처럼 형제 사울아라고 얘기했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환영하고 수용하고 받아주는 것이죠. 지난 시간들을 묻지를 않고 지금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과거에 그 핍박자에서 새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유별나고 열심인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도자라고 성장되어져 가는 것.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와 그리고 형제들이 환영하고 수용하고 포용해 주는 것. 그것이 있었던 것이죠.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6월 2일 해피데이 전도를 위해서 하는데 2년 전인가요? 어떤 우리 성도님이신데 지금 이사를 가셔서 지금 저희 교회 출석하지 않으세요. 그 이사를 하신 후에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가 인근에 있는 교회를 갔는데 목사님 참 희한하대요. 뭐가 이상합니까? 뭐가 희한합니까? 제가 그 교회를 갔는데요, 그 교회도 전도한다고 해가 구호도 외치고 막 그렇게 얘기하는데 막상 내가 그 교회 갔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도 나한테 관심을 안 가져줘요. 여러분, 이게 이상 아이러니 아니에요? 주님, 이 교회에 새로운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죽게라. 근데 온 사람에 대해서는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죠?
환영하고, 내가 모른다고 해서 대면하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끝난 후에 같이 함께 인사하고, 내가 몰라요, 모르는 건 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같이 밥 먹을 때도, 아니 밥도 안 먹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불편해서 식사하겠습니까? 그러나 함께 끌고 가서 같이 갑시다. 같이 식사하고 같이 함께 환영해 주지 아니하면, 포용해 주지 아니하면 새로 오신 분들은 굉장히 힘듭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에 우리가 간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사울이 그런 환대로 인해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유대인들이 당황하죠. 저 사람 분명히 예수쟁이들 잡으려고 왔는데 지금 예수를 전한다. 그러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타겟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을 괴롭힙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울이 도망을 하게 되지요.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죠? 유대교의 중심입니다. 사울이 바로 이 예루살렘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받아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돌아왔을 때는 어떤 모습입니까? 박해자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명자로서 주님 안에서의 사람으로 바뀌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예루살렘이 낯설어요. 유대교에서 그를 환영하지 아니하죠. 오히려 유대교의 사람들이 사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싫어합니다. 문제는 이쪽에서 싫어하면 이쪽에선 좋아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사울에 대해서 꺼려합니다. 워낙 유명 인물이니까. 어떤 이야기는 듣기는 했지만 못 믿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환영해 주지를 않아요. 다메섹에서는 그렇게 환영해 줬는데 여기를 왔더니 예루살렘은 그래도 나은 곳이 아닌가. 하지만 환영받지를 못합니다. 그때에 사울을 환영해 주고 그리고 맞아준 사람이 있죠. 그가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갑니다. 가서 다메섹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 그리고 복음을 전했던 이야기를 전하니까 그제서야 제자들이 마음을 열고 그를 형제로 맞아들였습니다. 바나바의 환대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Amazing Grace. 그리고 하나가 더 뭐라고 얘기했죠? 형제들의 환대와 포용, 수용입니다. 이거 없이는 안 돼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것을 알기 때문에 각 교회별로 바나바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바나바 사역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지만 정착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때에 사울이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 그 바나바가 했던 일, 그 사역이죠. 그래서 세가족 10계명이라고 해서 10가지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정리해 놓은 것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볼까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첫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시만요. 첫 번째 한번 볼까요? 교회를 위로와 칭찬, 화목이 가득한 분위기로 만들어라. 제가 지금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예전에 독일어를 배웠어요. 독일어를 배울 때에 그림 하나가 있었는데 교통경찰에게 어떤 사람이 묻습니다. 그 질문이 뭐였느냐 하면, 이 근처에 혹시 교회가 있습니까? 사거리에 있던 교통경찰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끝에 가면 사거리가 하나가 있고요, 그 왼쪽 편에 그 뒤에 보면 교회가 있는데 그게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질문을 다시 했어요. 혹시 그 교회 다니십니까? 왜 그 교회를 소개를 하시는 거죠? 교통경찰관이 하는 얘기가, 내가 항상 여기에 서 있는데 그쪽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죠? 화목하고 칭찬하고 그리고 위로가 있어야 되겠죠. 얼굴이 밝아야 되겠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볼 일은 나중에 보시고, 새 가족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같이 함께 포용해 주시고, 같이 함께 이야기 인사도 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들은요, 어렵게 우리 교회에 오셨어요. 먼저 찾아가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시작. 바나바가 그랬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새 가족을 만나고 그들에게
나아갔습니다. 네 번째, 시작. 새가족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새가족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다섯 번째요, 시작. 참 중요합니다. 새가족과 교인을 연결시켜 줘야 돼요. 어떤 분들은요, 잘한다고 하면서도 새가족을 독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연결시켜 줘야 돼요. 어떻게 연결시키면 좋을까요? 우리 여섯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분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업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하는 취미가 있죠. 나이가 있습니다. 그 공감되는 부분들을 같이 서로 연결을 시켜주는 겁니다. 일곱 번째요, 시작. 새가족이 한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이 6명이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사람 아는 사람 6명만 있으면 그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새가족을 환영하고 난 후에 열심히 다른 분들하고 소개를 시켜주어서 그 사람을 또 알 수 있도록 폭을 넓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요, 시작. 여러분 같으면 어느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목사님을 험담한다면 그 교회 가고 싶으시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오히려 목사님에 대해서 자랑하고 교회를 자랑하는 것이 그것이 새가족에게 신뢰감을 주는 방법입니다. 아홉 번째요, 새가족과 바나바를 짝지어 주라. 모든 사람들이 바나바가 될 때에 이 일은 더 쉬워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열 번째요, 교회적으로 새가족 정착 사역에 비중을 두라. 새가족 팀만이 아니라 온 교회가 새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에 그 교회 든든한 그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촘촘한 그물이 되어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신다고 할지라도 그물망이 넓으면 다 빠져나가 버리는 것이죠. 사울 참 특별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위하여서 최고의 학문으로 이미 준비시켜 놓으셨어요. 무장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환상, 은사 체험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사울을 받아들일 수 있는 바로 형제, 믿음의 형제들, 그리고 바나바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박해자에서 사명자가 될 수가 있었지요. 우리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한 사람의 변화에는 두 가지 요소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혜가 첫 번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부 다 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형제들을 환영하고 포용하고 환대하고 맞아들이고 받아주지 않는다면 사람이 해야 될 일들 그 역할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모든 것이 하나님 몫입니다. 목사님 몫입니다. 장로님 몫입니다. 새가족팀 몫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박해자를 사명자로 바꿔나가십니다. 그 과정에서 주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박해하던 사람에서 새신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지고, 그리고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도자로 성장해 나가도록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와 또한 함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함께 일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설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동시에 하나님, 내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 앞에 사용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주께서 행하시는 일에 나를 사용하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서 쓰임 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